네, 안녕하세요.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성경 총론 제100강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탄생과 성장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2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 그리고 성령 강림 이후 제자들이 선포한 구원의 복음을 통해 교회가 탄생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초대 교회가 핍박을 받는 가운데서도 더욱 성장하고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특히 이러한 성장의 과정에서 이방 선교의 시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2장 13절 말씀을 통하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과 초대 교회의 탄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성천하시기 전에 이 땅에서 사역하셨으며 제자들에게 중요한 약속을 남기셨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그 약속의 내용과 성취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초대 교회의 새로운 출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기 전 부활을 확정하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으며 제자들과 교제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은 성령 강림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사건임을 보여줍니다. 성령 강림은 강하고 급한 바람소리와 함께 임하였으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나 온 방을 가득 채웠다고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 받은 이들은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공동체는 오늘날 교회의 원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서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며 신앙을 위해 경건한 삶을 살았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과 47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성도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하며 성령 세례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가 오순절에 이루어지면서 초대 교회가 태동하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과 9장 43절에는 초대 교회가 박해를 받으며 박해자인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게 되었으나 그 과정에서 박해도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의 등장은 그의 회심을 통해 기독교 역사 안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한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 투옥되게 됩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자 유대 지도자들은 그를 투옥하였습니다. 이는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박해가 뒤따른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4장 7절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는 담대하게 변론하였으며 결국 공회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석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교회는 조직을 갖추며 더욱 성장하였다고 사도행전 6장 7절은 말씀합니다. 집사들이 선출되고 역할이 분담되었으며 특히 스데반의 사역은 이방 선교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인해 예루살렘 교회에는
대대적인 박해가 가해졌고 그 결과 많은 신자들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이방 선교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교회를 핍박하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회심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변화되었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회심은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자신의 죄악성을 깨닫는 과정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당하였지만 이 박해를 통해 성장하게 됩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항상 박해가 따랐습니다. 성도들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박해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따라 신앙이 성장하거나 퇴보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박해를 받을수록 더욱 성장하였으며 심지어 박해하는 자의 회개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졌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서 12장 말씀에는 이방인 선교의 정당성과 안디옥 교회의 설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 한 사람을 미리 준비하셨습니다. 이방 선교의 중심적 역할을 베드로가 담당하게 됩니다. 먼저 고넬료와 베드로의 환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선교를 위해 고넬료를 준비시키셨으며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날 수 있도록 각각 환상을 보이셨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이는 당시 유대교의 장벽을 허물기 위함이었습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을 방문한 사건은 유대인의 비난을 받았으나 베드로는 자신이 본 환상을 통해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설명하였습니다. 참고 성경 구절은 사도행전 11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결국 유대인들도 이방 선교가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하게 되었다고 사도행전 11장 18절은 말씀합니다. 이를 통해 예수님께서 모든 예언의 성취자로서 인류 구원의 유일한 길이심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선민적 배타주의를 극복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이방인들과 자신들을 구별하였으나 복음에는 차별이 없음을 이방 선교를 통해 증명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는 주님의 명령은 오늘날에도 많은 성도들에 의해 실현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공동체로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핍박도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제 스데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스데반은 구제 사업을 관리할 7 집사 중 한 사람으로 선출될 만큼 성도들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았던 인물입니다. 또한 자신을 죽이려는 무리들 앞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굽히지 않은 점을 보면 용기 있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더욱이 죽음의 순간에도 원수들을 위해 기도한 모습을 통해 그는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랑을 지닌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이 주로 활동했던 시기는 주후 30년경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성천이 수개월도 지나지 않은 때이었습니다. 오순절 사건을 계기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 폭발적으로 전파되었고 온 예루살렘이 떠들썩한 분위기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사도들을 통해 전파되는 것을 심각한 위협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잃지 않기 위해 기독교인들을 대대적으로 박해하기 시작했으며 스데반은 그 박해의 첫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의 삶이 주는 교훈은 다음과 같습니다. 스데반은 평신도의 신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못지않은 복음의 사자로 인정받은 인물입니다. 신앙의 연륜이 길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참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실천했으며 교회 내에서 중요한 지도자로 떠올랐을 뿐만 아니라 설교자의 역할까지 감당하였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우리는 신앙의 깊이가 연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자신의 삶을 믿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에 내어 맡기느냐에 달려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제 성령 세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 세례라는 표현은 성령에 의해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와 동시에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는다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령과 세례를 함께 언급한 구절은 사도행전에서 5번 등장하며 마가복음에서도 한 번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는 헬라어로 카리스마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로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사에는 단수와 복수의 차이가 있는데 단수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받는 일시적이고 보편적인 은사를 의미하며 복수는 개인에게 특별히 주어진 은사를 가리킵니다. 성령의 은사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며 오순절파에서는 신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의 은사를 받을 자격을 갖추게 된다고 봅니다. 또한 성령 세례와 동시에 그 이후에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오순절 주의자들은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언급된 성령의 은사들, 특별히 신비적이고 가시적인 은사에 강한 강조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식과 말씀과 관련된 은사들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 안에서 성장하며 그의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덕목을 성령의 열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등 9가지 열매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는 다릅니다. 성령의 은사는 덕행으로 이끄는 원리며 성령의 열매는 덕행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안디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디옥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가 세워진 곳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이방인의 사도로 불리는 바울을 세계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로서 이방인의 전도 사역의 전초 기지 역할을 했던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지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디옥은 시리아 북서쪽 지중해에서 약 19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시로 오늘날 터키의 안타키아에 해당합니다. 이 도시는 오론테스 강 하구에 위치하며 근처에는 실파우스 산이 자리하고 있어 자연 경관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안디옥은 이러한 지리적 특성 덕분에 일찍부터 지중해
시리아 그리고 근동 국가들 간의 무역 중심지로 발전하였습니다. 역사적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디옥은 주전 300년경 알렉산더 대왕 사후 스스로 왕이 된 셀루쿠스 1세에 의해 시리아 지역의 중심 성읍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이후 주전 63년경 시리아 왕국이 로마에 의해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안디옥은 정치, 경제, 문화, 종교적으로 발전하며 부유한 도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로마가 동지중해 지역을 군사적, 상업적으로 장악하려는 전략적 요충지로 안디옥을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후 6세기경 대지진과 페르시아의 공격으로 인해 점차 쇠퇴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능력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시어 주님의 정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가 박해 속에서도 더욱 성장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주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스데반의 순교와 사울의 회심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졌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를 통해 이방 선교의 문을 여신 하나님, 오늘날도 우리가 복음의 장벽을 허물고 모든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처럼 열방을 향한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